9편 11절에서 20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일이군요. 제 딸이 이스라엘에서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유치원 다닐 때 아주 하나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그때 부모님이 음식을 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인 잡채부터 시작해서 제 사모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갔더니 생일 잔치한 걸 봤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이를 갖다가 이 앞에다 큰 보자, 멋있는 보자가 하나가 있어요. 왕이 있는 보자를 만들어 놓더니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앉히고 나서 아이들 보고 그때는 다 생일 선물 하나씩 준비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생일 당하면 모두 생일 선물 하나 준비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선물 하나씩 왕한테 갖다 주는데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이게 한마디 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러면 걔가 받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보좌를 선생님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옆에서 돌면서 같이 왕 행차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으면서 또 이스라엘 흥겨운 노래들이 있어요.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은 무슨 왕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앉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어떤 애가 앙하고 우는 거예요. 왜 우나 봤더니 선생님 보고 나도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해줘요. 여러분, 최근의 화두가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별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4단계가 들어가는데, 아니 영화관은 열고 식당은 열고 그러는데 왜 예배는 이렇게 막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떤 면에서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세상은 어차피 공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믿지만, 세상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회사 나가는 거 이런 것은 허락을 해도 이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이 종교 활동은 너희는 좀 비대면으로 해다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그냥 이 부분들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것이, 이렇게 은혜 받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을 반대로 읽으면요, 그날이 가까우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만한 때에 은혜 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날에 구원받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세상은 계속 뭐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를 패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동일하게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를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때가 결국 우리에게 나쁜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는 힘든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서로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AI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과연 어떻습니까? 손해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단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가족의 건강도를 한번 측정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모여갖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지금도 인터넷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와 그 감동과 그 간절함이 그 예배상에 있는 것들과 동일한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또 이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분들이 많아지겠지만 거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자세로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고,
또 이번 기회를 더 점검하고 더 건강한 예배자들, 또 건강한 신앙인들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의 큰 자랑거리라고 하면 교육기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중에 교육기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도 한 사람 한 가족 직접 가고, 신방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실은 두리뭉실 가졌던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들은 참으로 좋은 기회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고, 또 불평할 것을 찾는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시편 9편 1절 다윗의 시 하면서 우리 불렀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북락변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교독하며 복습할 겸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가 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문제의 한사 너희에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너희의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큰 주제를 보았습니다. 감사가 뭐가 돼요? 우리가 고백이 되고, 기이한 일을 전하는 고백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즐거움이 돼서 이것이 찬송으로 변하는 삶들, 그래서 찬송 생활에 권능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것을 보았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아니 내가 주님의 편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차별된 심판을 주셔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받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뛰어넘어서 생명의 책의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이 다윗이 오늘 구원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말씀이 조금 제가 왔다 갔다 몇 개를 편집을 했지만, 큰 주제는 오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은혜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경은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가졌는데,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를 돌려보내서 치욕을 주었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다윗이 전쟁을 향하여 가게 됐는데, 이때 누구를 암몬이 데리고 왔느냐? 암몬 사람들을, 아람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람 사람들. 이 아람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서 전쟁이 국제전쟁으로 되게 되었죠. 물론 다윗이 이 암몬 전쟁을 이겼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 전쟁 뒤에 또 한 번 아람과의 전쟁을 떠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를 도왔던 전쟁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문제가 이루어질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 와중에 또 한 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어로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 써 있죠? 한네니 아도나이. 한네니 아도나이. 우리 이름 중에 한나가 있죠? 한나. 우리 교회 반주자도 한나인데, 이 한나가
어떤 말에서 왔냐면 헨이라는 말에서 헨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걸 여성용으로 말하면 한나가 되는 거고요. 이걸 나에게를 뒤에다 붙이면은 한네니라고 그럽니다. 한네니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딸려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 한네니 아도나이 레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이 가난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고통을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시의 13절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감사를 다 드렸거든요.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3절에 와갖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고통을 좀 봐달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금 제가 배경을 얘기했지만, 암몬을 이겼지만 암몬 다음에 아람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한 적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산 넘어 또 산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저 같으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블레셋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적이었어요.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압뿐만 아니라 이 암몬까지도 이기면서 동쪽에 다윗을 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제 철기 문명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고, 이 블레셋이 가졌던 전법 이상의 전법을 가졌고, 또 정예 군사들을 가지면서 주변에 당할 적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런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뭐 할 만한 힘 누구든지 한번 와봐, 내가 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실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봐도, 능력으로 봐도, 팀워크로 봐도 다윗을 당할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3년가량을 쫓겨다니면서 완벽한 군사훈련을 했고, 그들이 같이 군대들이 모여갖고 한 600명이 똘똘 뭉쳐갖고 이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정예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주변에 적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이, 철기 문명으로 무장했던 그 블레셋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강력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여기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이 마음 근저에 뭐가 있었느냐?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미얀마 선교 보고를 통해서도 선교사님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뭘 했으면 내가 뭐 자랑할 거라도 있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셨고 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았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모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전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들을 열어줄 때도 제가 이 프로필 사진에다가 그 옆에다 뭐라고 써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쓸 일이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앞으로의 일들도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다윗이 좀 용감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요,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을 분석해 보더니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 폭발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숨겨놨던 힘들이 전쟁을 할 때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더 강하게 써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저는 청년 때도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직업은 뭐가 돼야 될 건가? 사람 좀 안 대하는 직업. 나는 혼자서 하는 거 잘한다. 그래서 제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농장을 했어요. 혼자서 이 땜질도 하고, 혼자서 미장도 하고, 돼지 키운다고 돼지들과 함께 나는 동물들과는 잘 놀아요.
그래갖고 개도 키우고 이 동물 이 돼지도 키우고 거기다가 또 뭐 고추 농사, 오이 농사 잘 못하지만 그거 하면서 혼자 하는 건 잘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갖고 목회를 하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가 제일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몇 번 이거 질문하고 또 거기다가 그럼 내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선교사 나가면 혼자 나와서 성경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학을 공부했어요. 번역하기는 어떻게 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획 방향을 틀더니 목회하는 쪽으로 돌려버리셨네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또 제 마음에 이 가장 부담되는 이 일들을 왜 하려고 합니까?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요. 제 감정선이 좀 틀려요.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알게 됐어 더. 제 딸은요.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 쉬워하고요. 남들이 쉬워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해요. 뭐 공부하는 거, 뭐 밖에 나가고 뭐 유학하는 거 이거 제 딸은 별로 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감정선이 제가 비슷해요. 그거 왜 못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 제가 힘들어요. 사람들 대하면서 좀 활짝 웃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이 힘들어요, 제가. 그냥 여기 서갖고 차라리 뭐 말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저는 차라리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는 힘든 목회들을 왜 나한테 이걸 시켜주십니까? 할 때 주신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을 봤더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것들이래요 또. 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해당해요. 나 약한 것들 많고 천한 것들 많고 정말 없는 것들도 많아요. 보니까 분별력에서 참 미련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택하시는 것들을 이유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택하고 결국은 뭡니까?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결국 뭘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라.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미 이것은 다윗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많은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산을 넘은 것 같은데 또다시 큰 산이 보일 때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도 겨우 했는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은혜가 아니면 또 할 수 없지. 또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데 어떤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는 은혜를 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18절에 보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억울한 자, 또 약한 자, 이게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원통하고 힘이 듭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원통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의로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지한데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무지한 피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십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들어준다고 동생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최초의 무지한 피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인아, 너는 땅을 갈아도 땅이 안 될 거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더 받았다 하면서 그가 나그네 생활을 명령합니다. 또 우리 왕국 시대 때에는 북왕국에서는 누가 있느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느라고 이세벨 자기 아내가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데 방관을 했어요. 스스로 팔린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면서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흘린 것 때문에 내가 이 나봇의 그 피를 핥은 개가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합은 결국은 피 흘려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지 못해갖고 가다출혈로 죽었고, 그 피를 나중에 사마리아 이 목가에서 씻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예수님도 언급했던 일들이 스가랴 혹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는 요아스라는 이 왕이 있을 때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그의 스가랴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사람이죠.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잘 지도해 줄 동안은 잘 살았는데 그가 죽자마자 돌이켜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가지고 그에게 선언을 했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선언을 했는데 이 스가랴를 갖다가 그것도 성전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면서 의로운 피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피의 절정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욕하고 아합을 욕하고 요아스를 욕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다고요? 그러면 유대인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의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들의 피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였고,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 스데반의 기도로 이 사도 바울이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차라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룩한 피로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주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 회사의 문제, 또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해결자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알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분이 한마디만 딱 명하면은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쩔쩔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너를 중요시 여기죠. 오너가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아니면 이 사람 요구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신문고를 울리고 문서를 보내고 해봤자 최고 지휘자가 이 부분들을 승낙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오너가 누구십니까? 우리 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그분이 잊지 않기만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분이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이 소원을 들으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일들을 너무 어렵게 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우리가 기도 드려질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합당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면 천사들이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며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주님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승부를 거시고 여기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가난함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구하는가 봤더니 공정한 심판의 은혜를 구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이 부분들을 심판을 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심판을 통해 갖고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7장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라고 했는데요. 19절에도 뭐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일어나사 라고 하는 것을 쿰마 아도나이 부릅니다. 쿰마. 히브리어를 이번 두 가지는 여러분들 외웠습니다. 아까 뭐랬죠? 은혜를 베푸소서가 한나만 기억하세요. 한나를 끝에 네라고 해서 한내니 니가 납니다. 나를 한내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고, 여기는 쿰마 아도나이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뭘 해달라는 것입니까?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판인가 봤더니 7장 6절에도 똑같아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승자박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포악이 그들에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7절에 얘기하죠.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결국은 그들은 스올 하나님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십니다. 자기를 알게 하신다. 에스겔서 38장 28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리라. 한마디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데 왜?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들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을 알미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뭘 해결책만 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 결국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이 문화들 가운데 결국은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재앙들을 통하여, 전염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서 38장 22,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20절 보니까 심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이 무력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깨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반기에 가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어요. 근데 후반기 때는 자기 지혜로 살았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후반기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치자면은 솔로몬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간의 지혜는 이상하게 열매가 안 좋습니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혜롭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는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너무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따라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공정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한 인생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화산 폭발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면서 인생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질병도 오는 것이고, 또 기후변화, 우리 과학적으로 따지는 이 사람들은 환경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뭐 백신 맞으면 어느 정도 끝날 수 있지만 기후는 지금 걷잡을 수 없게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사는 세대도 이게 한번 이게 그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끓는 점이 딱 넘어버려 버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 기후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위협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구덩이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 7장 9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하만과 대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던 하만이 이제 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 뭐 정확히 말하면 베냐민족이다. 베냐민 족속인데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 높이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은 쉽게 말하면 25m. 25m면 대체 얼마나 높이를 나무를 만들어 놓을 겁니까? 이렇게 만든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한테 달아버려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마 대표적인 일 겁니다. 그를 목매달아 그를 치욕을 주기 위해서 25m 된 나무에다가 달아갖고 온 백성이 보도록 치욕을 주려고 했는데 그가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건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지나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결코 돌이키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주이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그가 우리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리게 하고 결국은 그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공정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 이제 은혜가 간증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삶들이 뭘까 봤더니 우리 은혜를 그냥 받는 대로 끝나지 말고 간증과 찬송으로 바꿔가야겠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일 겁니다. 11절에 너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백성 중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하다, 찬송하다. 이게 1절에도 나오죠.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라고 했는데요. 1절에도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제가 그림 몇 가지를 해놨는데 위에 두 가지 그림은 둘 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기적을 행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놓는데 이 고쳐준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옥문을 어떻게 열었죠?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가 죽도록 맞았고
지금 옥새 발이 착고에 이쁘고 손은 수갑에 차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승화시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한테 채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일들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하 나가는 삶.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일으키는 일들도 나왔지만요. 그가 나중에 보면 사람들한테 잡혀갔고요. 또 실컷 3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이제 끌려갔고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로마 천부장한테 부탁을 해갖고 한마디 좀 해결해달라고. 아니 실컷 맞아놓고서 또 거기다가 뭘 말을 한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돌이켜갖고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뭡니까?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왕이 와갖고 자기를 신문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변론을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당신은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또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간증이 뭡니까? 이게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밑에 지금 제사장과 성막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됐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오면 딸 시온의 문에서 라고 했는데 이 시온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시온이라는 말은 건조한 위에 산등성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위로 된 산등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산등성이가 지금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로 돼 있으니까 그 산등성이를 갖다가 시온이다, 찌온이다 하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시온, 근데 여기가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왜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계신 곳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걸 딸 시온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기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약궤를 갖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노래했고 춤췄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천막의 문을 확 올리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하면서 춤추며 나갔던 그 마음, 그 구원과 그 기쁨을 또 한 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거 반대말이 뭡니까? 13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소서. 사망의 문이 있고요. 시온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문이죠.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사망의 문은 심판이 있는 곳이죠. 오늘 다윗은 이 시온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그곳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성경 읽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출애굽기 뒷부분입니다.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만드는 과정이 언약궤 만들기 전에 이 언약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떡상 만들고 또 물두멍 만들고 만드는 과정들을 몇 규빗 이거 읽다가는 머리에 지나고 이게 뭔 말인가 하면서 머리가 멍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제발 넘어가기만 해라 하면서 눈으로만 계속 입으로만 하고 넘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겹을 정도로 한번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라 했으면 됐지. 그 다음 그 말씀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얘기해요. 또 언약궤 2규빗 반 1규빗 또 이렇게 여기서 2규빗 반 1규빗으로 또 불살레리 2규빗 반 3규빗 반 이렇게 만들었더라. 아니 그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또 얘기를 해요? 또 이 한 번 견디는 것도 힘들었는데 두 번 또 견뎌야 돼. 인내를 요구하는 성경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것을 행하였더라. 그냥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그 규격을 똑같이 행하였더라. 그 성막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교회가 되고, 아니,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또 뭐가 됩니까? 이 성전이 교회가 되면서 우리 각 사람들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성막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비밀이 성막 모양이 제사장 옷에 숨겨져 있어요. 제사장 옷이 성막의 요약판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사장 옷을 안 입고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금은 어디 와 있냐? 내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성막이 있어요.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성막이 있고 그 요약판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로 함께 모여도 예배를 해야 될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또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도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막판 마지막 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고 그리고 이 봄이 오기 전에가 가장 추운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처신하느냐가 밝음이 올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막 해가 뜨는데 뜨기 전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빛이 쫙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 모양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어둠 중에서도 성령의 빛을 받아서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빛이 확 비칠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준비된 신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 기회 때 가정을 살리고 예배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았듯이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며 또한 공평한 심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또 은혜의 간증과 찬송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면 또 뭡니까? 아직을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신학에 있어서 아직과 임의가 굉장히,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자주 제가 얘기를 하죠.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합격을 했는데 그럼 어떨까요? 내가 그 사람 그 회사 직원이 됐어. 근데 아직 출근 안 했어. 그럼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직원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티켓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이미 백성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아직을 임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온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왜 차고 넘치는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인생이 보이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면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